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신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그 뜻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의 내막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더 깊이 배우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성막을 짓게 하는 그 일을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성막을 짓는 기술자죠.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성막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간단한데 본문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냥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이 32절부터 오면은 금은 노스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고안하고 또 보석을 깎아 물리고 뭐 나무를 새기는 그런 정교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부살렐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또 그 오홀리압이 이리 조각을 하고 세공을 하고 여러 실로 수를 놓고 배를 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막을 짓고 성막 여러 가지 기구 위에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못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금속을 다룰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또 천도 필요하니까 천을 짜는 기술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 있게 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그러한 기술을 갖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누구라도 그렇구나 막 그렇게 이해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금속을 다룬다, 또 배를 짠다 하는 이런 기술이죠. 기술인데, 이 기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기술이냐, 이런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을 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되어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은 이 세상에 기술자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득한 기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이런 의문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술자 가운데에는 신자인 사람이 있고 신자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신자들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기술을 갖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냐고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라도 기술은 배우면 가능한 거예요. 배우면 가능한 이제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신자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기술을 갖게 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모순적인 논리가 되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아니고 그냥 배워서 몸으로 습득하는 겁니다. 세공 기술이나 배를 짜는 것이나 몸으로 습득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기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기술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줘가지고 그 기술을 갑자기 갖게 했어.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게 했다. 이것도 억지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기술자였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금속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배를 짜는 기술도 발달했을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으니까 노예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자기들을 일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이 없던 기술을 하루아침에 성령으로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기술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원래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원래 기술자였다는 것이죠. 자, 기술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해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 지혜와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했던 그 일은 단지 성막을 짓고 끝내는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성막을 짓고 끝내는 거면 기술만 필요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고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성막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이 개입되어야만 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빼고 성막 짓는 일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일을 하게 했다, 이것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자기 기술로 성막을 지었다, 이게 남게 되죠. 성령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내 기술로 성막을 지었어.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고 또 성막을 지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갑니다. 자,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어떤 그 장소, 거룩한 집으로 따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그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어떤 집, 거룩한 장소를 만들었다, 업적이 생기는 것이죠. 업적이 생기고 그 업적과 함께 백성들 가운데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야, 저 두 사람 성막을 지었어. 그 업적과 공로를 우리가 높이자, 기리자. 대접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평생에 자자손은 대들 우리가 성막을 지었노라, 그 자랑거리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지었다.
그냥 보통 집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계시고 법궤가 거룩한 장소인데 그걸 내 손으로 지었다. 평생토록 유지가 될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성막이라는 하나의 공간과 또 성막을 지은 사람에게로 관심이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성막에서 행해지는 일은 형식이 되버릴 위험이 아주 농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행해지는 일이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를 성막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물을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사가 행해졌는데 그게 형식이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그 실철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했어.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제사한 인간이 자기 만족만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렸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복을 주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기술자이긴 한데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좋은지. 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하실 정도니까 실력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로 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관심이. 기술이 좋으면은 뭐 성막도 보기 좋게 더 잘 지을 것이고 기술이 좋지 않으면 성막이 그만큼 보기 좋지 않게 지을 것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려고 불렀다면은 기술 좋은 사람을 골라서 부르지 않겠느냐. 그냥 그 생각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짓든 못 짓든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성막을 정말 보기 좋게 지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어떤 집,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음의 존재다. 이걸 드러내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 애굽의 장자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죽음 덕분에 살았다는 그 사실을 제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면서 그걸 자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성막 만든 실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막을 잘 만든다 해가지고 인간이 자기를 더 잘 보고 잘 깨닫고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이 이들 기술을 더 실력을 좋게 만들려고 충만했다 이런 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기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 두 사람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막 지은 걸 두고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하지를 않는 게 성경입니다. 눈에 보인 성막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지금 본문한 성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것이거든요. 성막이 여러 번 지어져요. 이스라엘 역사에 오면은 성막 말고 성전만 3번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바벨론에 해방되어 돌아온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2번째입니다. 해방돼 막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3번째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헤롯 성전은 이방인 지은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 지었다. 헤롯이 성전 지은 것도 뭐냐면은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는데
잘 다스리려고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을 잘 섬기게 하려고 자기를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도, 세우겠다는 것도 바로 헤롯 선을 두고 하신 말이죠. 근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헤롯 성전은 이방인 헤롯이 지은 건축한 성전임을 생각한다면은 이방인이 지은 성전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같으면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손수 지어야만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야 거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면은 이방인 손으로 지은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을 아예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 지었는가 이런 언급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애당초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게 완성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막의 완성이 뭐냐? 성막의 완성은 십자가죠. 십자가가 참된 성막의 완성품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몇 분 다시 지어도 무관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막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막을 잘 지키고 보존하셨을 거예요. 성막을 잘 섬겨라, 보존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짓고 해도 되는 것이었죠. 이방에 지어도 성전 이렇게 이름 붙여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면 예배당이라는 것에도 아무 의미를 두지 않게 될 거란 얘기예요. 예배당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인터넷 드리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성막의 완성인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해 나를 보느냐,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나를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 드린 건 가짜 제사고, 내 죽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한 건 가짜 예배란 말이에요. 어디 예배를 하든지 간에. 그러면 우선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런 것도 아무 가치 없는 부분인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현대 교회는 정말 이 가치 있는 중요한 건 버려버리고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이것만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걸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 때문에 11조도 버리지 말고 행하라고 했다면서 11조를 예수님이 하라고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11조는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말이에요. 결국 11조도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11조를 버리지 말고 행하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냐고 하는 것이죠. 교회로서는 11조가 교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번듯한 건축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 그러면서 버리지를 못한 것이나, 11조가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별로 가치 없게 보이는 건 걸러내고 11조 같은 돈이 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삼키는,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닌 것이죠. 성막의 참된 의미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기술자에게 굳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공로, 성막을 지었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공로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었을 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하고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자,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전도하는데 성령이 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해하는 것처럼 전도지 나눠주고 뭐 사람 붙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에, 그런 전도에 성령이 임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없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부지런함, 인간의 열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교회가 말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뭐 전도대회라는 것도 하면서 뭐 전도왕을 경품으로 뽑고 그 경품으로 경찰을 걸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경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시상품까지 걸면서 뭐 전도 경쟁 붙인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전도왕이 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도왕이 되어서 이름 높이 경품도 받아보고 그걸 위해서 예수 믿어 다니고 이렇게 전도를 모방하는 거죠, 그냥. 그건 진짜 전도가 아니고. 그런 전도에 무슨 성령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전부 다 너희 자신을 증거한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신이 아니고 나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증언합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 날 잘 보이려고 나를 증언하는 게 이게 사람 습성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예수를 높이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뜻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 버리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는 존재하지 아니한, 이게 성령이 임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증인을 사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인가 묻는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증언할 가치가 전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만 증언하는 게 내 본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에 개입된 지혜가 충만한 신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가 부인되어지는 거.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 것도 자신들의 성막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란 이름은 이 성막을 만든 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성막을 만든 공로가 있는데 그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성막 만든 일에 써먹고 버려버리는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성막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면은 성막 자체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막을 만든 사람의 공로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고 성막이 무너지는 하나님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주가 구원의 통로라면은 방은 지금까지 보존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방주의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을 함께 있게 하신 것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느냐 이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방주에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게 신약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정결하게 하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면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더러운 것이 정결한 걸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이지 노아 자신 실력이 아닌 것이란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드리는 모든 일에는 인간은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온 이후로는 방주는 더 이상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방주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방주가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공로로 인정되지를 않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방주는 방주 역할하고 사라진 것이고 성막도 성막 역할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도 노아 역할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부살렐 오홀리압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일하고 그 역할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심만 덩그러니 남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으니 구원받겠네요. 뭐 성막 만들었으니 구원받겠네요. 덧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뭘 했다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 자꾸 자기 행위에다가 구원과복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하고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응답하시겠지. 자꾸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자기 행위에다가 하나님 응답 덧붙여서 내 기도 그러면 가치가 있다고 높이려고 하는. 성경 읽으면 복 받습니다. 성경 있는 행위에다가 복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덧붙이는 것 없이 그냥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고 뭐 기도 끝나는 거 그러면 되는 것인데 가치와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이 인간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덧붙여 놓은 것을 떼려고 하면 화를 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에 덧붙여 놓은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다 떼려고 했죠. 다 떼내니까 분노한 겁니다. 11조도 떼고 뭐 금식기도 떼고 성전 떼고 다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 자신이다. 나의 피다. 이래 증거하시니까 유대인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붙여놓은 것들, 내가 내 행위에다
덕지 붙여놓은 것도 오히려 저주받음의 흔적임을 알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여놓은 것들이 저주의 흔적이구나, 죽음의 흔적들이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의 넘침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그걸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는데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성전에서 정말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백성을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신을 기웃거린 것이죠.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멸망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가치는 의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뭘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칭찬할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를 두지 아니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 나와지는 신앙인 것이에요.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만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우리의 죄 용서가 되고 거룩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의미 있는 유일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구원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외에 인간이 한 일에 가치를 두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똑같은 가치 있는 걸 여기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그렇게 바울이 선언한 것이에요. 또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은 옆에서 누군가 어떤 신앙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뭔가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해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는 것이고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에 해당되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을 좋아하죠.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한다면 더 특별한 가치를 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가령 다른 사람은 전혀 성경 안 보고 나만 성경 보고 있다. 그럼 내가 뭔가 특별하게 생각이 되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성경 보는데 난 안 본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또 생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꾸 이 성령의 어떤 영에 감동되지 않냐, 어떤 지혜가 뭔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예수가 아닌 나를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마귀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 유혹은 딴 게 아닙니다.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보게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위를 저울질하고 그런 낮고 부족하고 스스로 심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유혹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나와 서 보지 않은 자의 모습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는 죽은 자로만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은 그렇게 죽은 자가 죽은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하신 일, 우리가 죽은 자를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은 죽은 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살리가 올리압이 성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재물의 죽음 앞에서는 저주받은 죽은 자입니다. 그 두 사람도. 성막을 지었다는 게 공로가 되어서 죄가 감해진다거나 뭐 구원에 있어 유리한 어떤 위치가 된다거나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누구도 그 공로 때문에 뭔가 혜택을 받는 그건 전혀 없습니다. 모세도 모세가 한 업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 바울도 그만한 업적이 있을 것이고 근데 모든 사람이 따로 혜택을 받아 누린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 공로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늘 다 털린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갖고 있던 것들, 내가 쥐고 있던 내 가치 있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다 털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는 거, 저주 아래에 있는 죽을 자, 죽음의 존재, 그것만 달랑 남았을 때에 그런 저주받은 나 위에 뿌려져 있는 주님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넘치는 것인가. 그렇게 피의 은혜로만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 신앙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르치려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세우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뜻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 이걸 신앙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말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저주의 자리 인간대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다.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들이다. 이걸 우리가 늘 자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지명에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도 네 것으로 챙기지 말아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늘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일로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일어나는 뜻에 날마다 순종되면서 정말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가치도 의미도 두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늘 저주받을 죽을 자로만 드러날 때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지혜의 일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감동케 하셔서 나타내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이름을 알게 하시면서 나의 공로, 내 의미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일만이 의미가 있고 존귀한 가치 있는 것임을 고백하고 믿는 저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